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길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서리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쉬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거룩하신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있고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주의 시선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필요한 수 한 번 더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
구원하신 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아멘.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되 한 번 더 선포를 합시다. 모든 민족을 구원할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눈상 부른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해. 아멘. 그분은 충만하신 되십니다. 예수 이름 영광의 오 예수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헤이!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주 되신 주 예수 영광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한 번 더 영광의 예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아멘. 영광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할렐루야.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성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되 주 오실 그날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선한 능력으로 예수 앞에
복음 위에 살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충만히 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선한 능력으로 예수여 지하리 믿음으로 영광의 새날을 한 번 더 양손 높이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충만히 지하리 믿음으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리를 지키시리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빛이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 하늘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찬송 통합 찬송 9장이요. 새 찬송가는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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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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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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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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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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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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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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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김도연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하늘 높은 곳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나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가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위험에 빠져 어두운 골짜기를 헤맬 때에도 다가와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10번째 주일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우리의 꿈과 소망,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활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코로나 사태가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기쁜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혼탁한 시대에 빛과 소금과 같이 이 지역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선교와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여러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도 축복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아픈 자에게는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병마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는 하루속히 치유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영상과 찬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주셔서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5월 24일 주일 예배 광고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에 영상으로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통독과 암송 구절을 매주 힘써 읽고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8시 큐티와 저녁 9시 기도 시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에서는 오늘 5월 24일 주일 1시 30분부터 성도님들의 임의용을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윤혜란 여선교회 회장님께 바랍니다. 임의용 사역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든 기기의 소독과 위생에 맞추어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먼저 예약을 바랍니다. 둘째, 집에서 머리를 감고 오시고 개인 타월과 마스크를 꼭 지참해 주십시오. 셋째, 교회에 예약한 시간이 오시면 차에서 내리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여선교회 회원이 한 분씩 모시러 가겠습니다. 넷째, 이 미용이 끝나면 여선교회에서 아이스 커피와 샌드위치를 제공해 드립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JRC-EM 청년대학부 온라인 수련회가 5월 23일 토요일 5시부터 7시, 5월 24일 주일 오전 10시부터 12시에 있습니다. 강사로는 오석환 목사님, 주제는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세상을 향한 도전입니다. 2020년 유년부 VBS가 8월에 온라인으로 준비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 다음 주 암송 구절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깊은 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교회 단체 카톡방에 책 한 권을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혹 읽거나 그 오디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코비드 19 팬데믹 상황에서 이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피해는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또 하나님 왜 이런 바이러스를 허락하셨는가에 대해 질문도 있으시고 또 시험에 드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 내용은 짧지만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코비드 19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변화입니다. 이제 세상은 코비드 19 이 팬데믹 사태 이전과 이후가 확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요, 삶과 문화와 습관들이 다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19 팬데믹 사건 이전과 이후가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아가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거룩으로 단장하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코비드 19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여러분 그 retire라는 말이 있죠. 은퇴라는 말인데 이 말을 요즘에는 다른 말로 retire, 타이어를 바꿔 낀다고 하죠. 타이어를 바꿔 끼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로도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타이어를 바꿔 끼고 리타이어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타이어에 얼라이먼트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똑바로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신앙에도 이런 얼라이먼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연세가 드신 분도 있고 또 청년들도 있는데 오늘 이 팬데믹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변화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설문 하나를 보았습니다. 아리조나 기독대학의 Cultural Research Center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그 삶의 질문을 봤더니 86%가 인간의 삶의 목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자 중 66%, 3분의 2 이상이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소명과 목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귀하죠, 여러분? 역시 미국은 기독교 나라답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소명과 목적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요 18%밖에 안 됐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들은 20%,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모순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을 주셨지만 나는 하나님 주신 인생의 목적과 별개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80%가 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겐 믿음과 삶의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비드-19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코비드-19 이 팬데믹 사태의 바이러스보다 여러분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바이러스를 대하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집에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난 불보다도 연기를 통해서 많은 희생자가 나듯이 사실은 이 코비드-19이라는 이 바이러스보다도 이것을 통한 우리의 그 속사람이 훨씬 더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좌절하고 말이죠. 절망하고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감정들이 요동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우리가 통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몰려올 때, 걱정과 염려가 닥칠 때 우리는 이 감정을 무엇으로 바꿔야 합니까?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올 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우리의 삶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이 말을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아니,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과 들판을 거니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 주위를 보면서요, 저 공중의 새를 봐, 들의 백합화를 봐, 들꽃을 봐,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돌본다라고 하면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염려한다고 키를 크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4번을 반복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자,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걱정하고 염려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그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아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로 기도하래요. 아니,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감사는 전혀 상반된 말인데 어떻게 감사로 기도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또 반면에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면 있거든요.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찾아도 감사할 거리가 없다면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마을에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어머니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기와장사를 하고 둘째 아들은 우산장사를 합니다. 근데 어머님이요 늘 1년 365일 마음이 편할 때가 없어요.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가 쨍쨍 나면 이 우산장사하는 아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또 혹이라도 비라도 오면 이 어머님은 기와장사하는 이 큰아들이 걱정해서 이 어머님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머님의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한번 바꾸기만 하면 오히려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가 쨍쨍 나면 기와장사하는 아들 때문에 감사하고, 때론 비가 오면 우산장사하는 작은 아들 때문에 감사한다면 이 어머님은 1년 365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생기면, 또 여러분 걱정과 근심 염려가 생기면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을 어디로 틀라고요? 하나님께 틀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변하면 결과도 변하고 미래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어떤 운명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그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 환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채울 때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성장하고 그 어려움은 한 길로 하다 7길로 떠나며 그 모든 걱정과 염려 근심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비드-19으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기도로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가 나가죠. 말씀 읽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저녁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시다면 9시마다 나오는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가져야 될 우리의 생각 두 번째는요. 그것은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늘 그 일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러니까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8절 말씀 시작.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것들을 생각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4장 그 바로 밑에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코비드-19 바이러스는요 이것이 인간의 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의 땅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에덴 동산이죠. 그 에덴 동산에 인간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곳에 악이들하고 죄악이 들어갔죠. 여러분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뭐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소산물 또한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죠. 그 저주의 땅에서 난 저주받은 소산물을 먹은
짐승들 또한 뭐예요? 저주를 받았을 것이고 그 짐승을 잡아먹는 사람들 또한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된 짐승을 먹음으로 초주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비드 19이 이 야생 박쥐가 사람에게 전염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죄로 말미암은 인생들에 보면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긍정적인보다는 훨씬 더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말에도 여러분 잘 들어보면 여러분 좋은 것보다 나쁜 것,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여러분 좋은 것도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좋아 죽겠대요. 아니 좋으면 좋지 왜 좋은데 죽겠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긍정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왜 우리가 이 생각을 긍정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릇은요. 먼저 우리들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어디에 주냐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줍니다. 우리의 생각에 먼저 꿈을 주고 그 꿈을 갖고 기도할 때 그 꿈이 커져서 나중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절대 긍정의 생각, 절대 긍정의 사고, 절대 긍정의 말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그런 절대 긍정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먼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이를 낳는다. 경수가 끊어진 그 세라가 아이를 낳는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우리가 잘 알죠.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은 굉장히 온순하고 온유하고 심지어 그 무기력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있죠.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우물 파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삭이 그 블레셋 땅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우물 하나 파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이방에서 온 그 이삭은요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우물을 뺏고 이삭은 그 우물을요 그냥 말 한마디 없이 다 뺏기면서 6개, 7개까지 우물을 뺏기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삭이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정말 힘이 없고 무기력한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삭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 사람이기에 그는 뭐예요, 여러분?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후에 여러분 이 우물을 빼앗았던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이 이삭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우물들은 전부 자기들이 뺏어놓고요, 그죠? 텃세도 하고 차별도 했으면서 우물을 그렇게 뺏었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너에게 선한 일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해치지 말아달라. 아니 이삭은 늘 피해만 입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이 와서 해치지만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러분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이삭은요 절대 긍정으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알았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형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감옥에 가서도 절대 여러분 굴하지 않고 그는 누가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그 꿈이 예언된 꿈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요셉만 그랬습니까?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렇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그 마음밭에서 그 생각 가운데 쓰실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 긍정의 사고와 생각과 말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우리 민수기 잘 아는 13장 14장의 말씀이죠.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지파 중에 한 사람씩을 뽑아서 40명을 40일 동안 정탐을 보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가 판이에게 두 보고로 나뉩니다. 그 첫 번째 열지파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여러분 40일 동안 보고와서 한 이야기가 참 한심한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절대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 이기지 못한대요. 그 이유도 기가 막히게 분석했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싸움꾼이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고 절대 우리는 그들 앞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 열지파 사람들을 함께 했던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저들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어디가 계신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죠. 아니에요. 맞아, 그런 사람들이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이런 절대 긍정의 사람의 말보다는 여러분 이 가장 부정적인, 그죠? 부정적인 하나님이 없는 부정적인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절대 긍정의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아니라 저들은 뭐예요?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슬피 울면서 모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어떻게 하다고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마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림에 보시면 아주 추하고 무섭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말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강하고 이내 사람들을 전염시키듯이 우리의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들 또한 이렇게 전염력이 강해서 이 부정적인 말이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내 가정과 공동체를 감염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빼고 그 일을 보면 여러분 그 문제는 점점 커져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이내 우리를 집어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코비드-19 팬데믹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정말 전 세계가 이 미국도 가장 많은 사망자 확진자를 내고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님만 빼고 생각하면 그 코비드-19는 점점 커져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집어삼키고 이 땅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갖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쓴다면 더 이상 코비드-19은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악한 바이러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우리 다윗과 골리앗을 압니다.
그 골리앗이라는 구척 장신이 섰을 때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거대한 장수 앞에 모두가 다 전의를 잃어버리고 떨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어린 다윗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다윗과 이스라엘, 오히려 여러분 다윗은 어린 아이입니다. 전쟁에 참여하기에는 이른 10대 아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가 나갈 때 이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없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들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골리앗은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에게는 골리앗은 큰,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성벽 같은 난공불락의 벽이었지만, 이 다윗에게는요, 오히려 이 돌맷돌을 던져서 맞추기에, 여러분, 이 다른 곳에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큰 관역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지금도 열악하지만 그 과거 이 감옥, 로마 감옥이라는 것은 얼마나 열악한 곳입니까? 그 열악한 곳에 있는 바울이요,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아니, 바울에게 여러분 지금 뭘 배울 수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뭘 배울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에게 더 이상 감옥은 감옥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 의심, 염려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요,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하시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 이 바울은요, 정말 이 감옥에서 주옥 같은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기록했고요. 오늘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절대 긍정의 자세.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서 갇혀서 보니까 이 앞에 바울을 경비하는 로마 군인들이 왔다 갔다 교대하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 감옥에 갇혀서 가만히 있지 않았죠. 저들에게 뭘 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했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저를 지키는 사람과 모든 로마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복음이 나타났어요. 그는 감옥에서 오히려 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쁨의 성도들은요,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또 어떤 걱정할 거가 염려가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 뺏기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마음 뺏기면 그 문제가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나 그곳에 누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본다면 그 어려운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코비드-19는 우리의 문제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코비드-19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화를 복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림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그림을 보게 되면 마리아노 리베라라는 선수를 보실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분을 소개했었는데
이분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또 프로야구를 아시는 분이라면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뉴욕 양키즈의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1997년 양키즈에 입단해서요 2013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무려 한 팀에서 16년 동안 있으면서 마무리 투수로서요 5번의 월드 시리즈에 우승했고 13번의 올스타에 뽑혔고요. 무엇보다도 역대 첫 번째로 만장일치로 명예의 전당이 오른 위대한 선수입니다. 그가 메이저리그에 있으면서 몇 세이브를 거뒀냐면 652세이브를 거두고 승리를 지켜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투수도 여러 투수가 있고 또 뭐 야구라는 게 여러 포지션을 맡은 선수들이 있지만 아마도 그 마무리 투수가 가장 큰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마무리 투수 다음에는 투수가 없어요. 이제 마무리 투수를 끝으로 경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경기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마무리 투수가 던지는 공 하나하나가 정말 그곳에 모인 선수들뿐만 아니라 관중들 그리고 TV를 보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들의 관심을 한 몸으로 받아서 정말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마무리 투수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투수라면서 영웅도 되지만 역적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노 리베라라는 선수가 어떻게 여러분 652승을 세이브하고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마리오 리베라의 여러분 자서전에 보게 되면 이분이 좋은 크리스찬이거든요. 이분이요 그런 그 고백을 합니다. 그는요 야구 글러브에다가 오늘 우리가 나눴던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손글을 새겨넣고 자기 이름을 새겨넣고 늘 야구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긴박하고 급박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게 여러분 그 마음을 뺏겨버리거나 그렇죠? 그런 것에 어떤 마음이 쏠리질 않고 그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승리를 지켜냈었던 요인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는 그의 캐리어를 멋지게 지켜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원래부터 여러분 마리아노 리베라는 선수가 그런 선수는 아닙니다. 처음에 파나마에서 왔을 때 영어도 굉장히 서툴고 그가 계약금이 3,000불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파나마에서는 원래 여러분 야구 선수가 아니었어요. 축구를 하다 무릎을 다쳤고 이 아버지가 이 가난한 어부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이 고기를 잡았는데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로 야구를 했는데 그 야구를 하면서 어떻게 발탁돼서 여러분 미국에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갔을 때 여러분 이 마리아노 리베라는 선수는요 정말 세계적인 선수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선수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는 여러분 운동 선수 시절보다 프로야구 시절보다도 지금 훨씬 더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는 사모님이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개척한 뉴욕에 있는 리퓨지 오브 호흡 처치를 우리 사모님 목사님과 함께 섬기면서 지금도 파나마와 어려운 자들을 돕고 교회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데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올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 긍정,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정도로 하나님 화를 복되게 하시고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좋으신 주님이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누르고 있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묵상하면 그것들은 자꾸 점점 커져서 그것이 나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비드-19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금방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코비드-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코비드-19 때문에 선교사님들 선교 사역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3번 이름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으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비드-19으로 투병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치료하시며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면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악한 바이러스 틈타지 못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시고, 이제 하나님 비즈니스를 오픈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잘 되고 번성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코비드-19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와 전도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바이러스 틈타지 못하게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과 섬기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영상을 통해서 또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